백원현입니다. 오늘은 영들과 인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020년 5월 11일 호주는 매우 추운 날씨입니다. 바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이 자기 양심에 의해 정죄를 받자 나이가 많은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났으며 예수님께서 혼자 남으셨으며 그 여인은 한가운데 서 있었더라. 몇 년 전에 스페인에 투구장에 가서 투구 경기를 지켜본 적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투구 경기가 전면 중지됐지만 그때만 해도 투구 경기를 관람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큰 운동장에 모여서 소리를 지르며 함성을 지르며 지켜보는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들소가 한 운동장 한 가운데로 들어와 어리둥절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투우사가 들어와서 그 소를 이제 빨간 그 천으로 흥분을 시키고 결국 칼로 찌르고 죽이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흥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면 마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이 여인이 투사가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서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돌로 집어 던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여인과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고 상황은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을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문제는 투장에 있는 그 들소나 그 들소를 죽이고자 들어왔던 투사나 투장에 관람을 하기 위해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이 없는, 즉 육체만 가진 동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나 그 여인과 예수님을 함께 죽이고자 했던 그 유대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영이 없는 인간들이라는 동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들은 영이 없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게서 잉태되셨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들은 영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에는 두 가지 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만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보면 확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는 육체를 낳고 성령님께서 영을 낳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가 뱀으로 변장한 사탄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성령님이 생명이셨는데 성령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잃어버렸기에 그들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죽은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육체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성령님께서 생명이셨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는 성령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육체가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육체를 생명이라고 잘못 알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고 인간들은 영이 없이 육체만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신 이유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보셨을 때 제일 먼저 보시는 것은 영이 없고 생명이 없는 것이 보이시지 죄인이라 보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신학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전에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은 63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산자들이라 보시고 죄인이라 보셨다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죄를 제거하신다고 하셨지, 죄를 지고 죄를 용서하고 죄를 없이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았는데, 죄를 없이 했는데, 죄를 제거했는데 왜 죄를 짓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이 아직도 육체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즉 생명이 육체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기 전에는 절대로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시체들입니다. 어차피 지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담과 이브가 잃어버린 성령님을 되돌려 주셨기에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만 용서받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육체를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죽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죽은 자들은 둘째 사망 때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 때에는 육체가 죽지만 모든 육체는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두 부활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첫째 사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었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어떻게 이름을 올릴 것이냐? 어린 양의 생명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우리에게 누군가 돈을 어느 정도 주었다고 합시다. 100불을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서 맛있는 걸 사 먹을 것입니다. 누군가 커피 머신을 줬다. 커피 내려 먹으면 됩니다. 다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이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신들로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심판은 죽은 자들만 받는 것입니다. 산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제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나니
이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예. 예수님을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게 영을 가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전한 생명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났기에 영을 가진 것입니다. 영을 가지면 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입니다.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두 신들이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영에서 태어났기에 영들이며 그래서 신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 자식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 이름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믿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은 영들이고 신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인간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신들로 삽니까? 다 인간들로 사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있고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삽니다. 입술로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 결국 육체를 위해서 주여 주여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주님은 육체이고 그들의 주인은 육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를 신들이라 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을 깨뜨리지는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뜻은 성령님께서 임했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면 신들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하나님 자식들이고 신들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인 것을 증거하신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은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신들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러셨기 때문에 신성 모독으로 몰아서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매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신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8절에 잘 기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 그 장소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으로 신음하셨다 그랬습니다. 영으로 신음하셨다. 즉 예수님은 영으로 사셨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또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영으로 괴로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괴로워하사 증언하시며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즉 예수님께서 영으로 괴로워하셨다 쓰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영이시기에 영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성령님에게서 태어났기에 영이 되어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날 때 우리 육체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 안에 하나님 영이 있으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성령님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지금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기에 인간들로 살면서 교회나 성당에 가서 예배를 보면서 자신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육체는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육체가 더 이상은 생명이 아닙니다. 즉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들 인간으로 죄인으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를 갚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믿기에 죄인으로 인간으로 사는 것입니다. 즉 신학이 잘못되었기에 그 신학을 믿어야 하기에 죄인으로 인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영원한 생명, 영, 성령님, 신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맞아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우리의 영이며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는 죽은 것입니다. 육체는 육체를 낳고 성령님께서 영을 낳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와 영으로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 조직신학에서 얘기하는 혼은 영혼을 말하는 것으로 매우 혼동스러운 용어입니다. 혼은 인간의 정신, 지성, 이성, 감성, 의지 등을 말하기 때문에 뇌가 파괴되면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혼을 말하는 것이고 뇌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영혼도 육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영과 육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에서 태어나는 것은 육체요, 영으로 태어나는 것, 성령에서 태어나는 것은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살면 인간으로 살고 영을 가지고 살면 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빛이십니다. 육체는 어둠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님만 남고 육체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영이 없는 인간들이 어떻게 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즉 우리가 영을 받고 영으로 신으로 살아야 하나님께 경배도 드리는 것이지 멋있게 영적으로 노래를 부른다고 영으로 경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오류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께서 증언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우리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들인 것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그분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 안에 항상 거하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7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신들이라는 것을, 영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의 증언을 받지 않습니다. 영이기에 영의 증언을 받습니다. 인간들은 어둠입니다. 어둠이 비친 신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들이 되었기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영들인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며 사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교회나 성당에 가서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존하신 생명이신 영존하는 생명이신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이라 믿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세상과 그 속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손으로 드리는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께 세상과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성령님, 호흡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아버지와 한 생명입니다.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크리스찬들이라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교회나 성당에 가서 마치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무엇인가 부족하신 분처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21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나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들이 되고 신들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인간들로 죄인들로 산다면 스스로 나는 영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 없기에 죽은 자들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에 둘째 사망 때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즉 죄란 가늠한 여인이 가늠한 것이 죄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 성령님께서 태어나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태어나지 못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뜻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성령님에게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계속 죄만 씻었다. 인간들로 인생을 살면서 죄만 씻었다. 아직도 육체가 생명입니다. 아직도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기에 죄 용서라는 의미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해 영들이 되지 못해서 신들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죄란 양심에 어긋나게 사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죄란 율법에 어긋나게 사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들로 인생을 살며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들이 되고 신들이 되지 못하면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